우리 예배로의 공으로 2018년 2월 11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원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시편 145편 말씀 공부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2번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6장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신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공독 본문은 로마서 4장,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8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 뒤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우리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지식과는 하나님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과 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진수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적이나 내 여종이나 내 밭이나 내 농간에 오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보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승리를 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딸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셨고, 또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대로 그 계명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 시간에 나아갈 때에, 또한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 또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본죄를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들의 존재의 자체의 부패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국민과 자비를 구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부릅시다. 우리 10편 2편 찬송가 2편으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시편 2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찬송가 2편 2장에 있습니다. 시편 찬송 2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세상 나라 군왕들은 왜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헛된 일을 왜 경영하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주의 결박 그의 맹 것 왜 끊으려는가? 하늘
비웃으시리라. 주의 노를 바라시며 책망하시리라. 내가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독생자라. 세상과 먼 임금들아 지혜를 얻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떨며 섬기어라. 그 아들의 힘 맞추라. 주 진노하신다. 여호와의 행진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희 집사님 기도인들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강림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말씀의 갈급함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에 충만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의 권위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어떤 기도의 문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은혜로 사랑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죠?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죄사함의 은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냥 오래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가 그 자녀를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과 같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붙드시고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들을 품고 계시는 죄사함의 은혜, 그죠?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 작정 가운데에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어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잇대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실제가 어떠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라 우리들이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세상이 보기에도 참 부러워할 만한 인생의 탄탄대로를 달리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의 찌꺼기들은 자꾸만 그런 식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성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앞에 다가올 때에 때로는 그게 우리들의 삶에 참 스트레스를 주고 참 어떻게 내가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 난감하고 어떤 식으로서의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때로는 손해가 오고 수고가 오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이제 다가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 일은, 내 인생의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가르치신 이 기도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문의 13절부터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를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는 탄탄대로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려운 일, 나에게 힘든 일,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와 교회의 삶에는, 이 땅에서의 인생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놓쳐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한 성도의 삶에 언제나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반드시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이 시험이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은 다 경험했던,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신구약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보면서도 봤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우선은 아주 분명하게는 구약의 교회, 광야의 교회로 불렸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무엇보다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나라에서 건지십니다. 그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지요. 그죠?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로 얘기하자면 우리도 모르게 타락하여 종살이하며 살았던, 그죠? 우리들의 죄에 이끌려 이 땅을 살았던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면서 멸망의 길로 갔던 여러분과 저, 마치 구약의 교회로 얘기하자면 애국 가운데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이죠. 그런 우리들을 건지신 사건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죠? 그냥 한 민족이 종살이하다가 꺼내온 사건이 아니라 믿음 없이 살고 죄 가운데 살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건지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 건진받은 성도들의 삶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여정이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들이 당장 못 보아야 했던 현실과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생존이 불가능해 보였던 척박한 땅인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기대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봤을 때 참 척박해 보이고 살기 어려워 보이는 이 인생의 광야 같은 것이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이 우리 앞에 시험과 같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초지처럼 가꾸시겠지? 여기 이 사막 모래밖에 없는데 여기를 기름진 땅으로 바꾸시겠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다. 이렇게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나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출애굽하기 전에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는 막 회상하면서 내가 차라리 애굽인들과 같이 그 땅에서 그냥 하나님 치시면 거기서 고기 먹고 떡 먹다가 죽을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뭘 주십니까? 만나를 먼저 주시죠. 매출하기도 주시지만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자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땅과 너에게 무수한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그런데 금방 주셨습니까? 아니요. 수년이 걸려서 수많은 백성 주셨습니까? 아들 하나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그런데 그 이삭이 참 청년기, 정말 이제 우리 초은이처럼 막 이렇게 정말 이 사춘기를 지나 이제 막 젊음이 꽃피우는 청년으로 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창세기, 그 기록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1절을 기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사사기에는 초두에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남겨두셨냐?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는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일부러 시험에 빠뜨리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뜨려 미혹하시고 유혹하시는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욕심을 부추기거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미혹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신 건가요? 내 앞에 나타난 남자와 그 여자가 그 악의 그 표범, 악의 덩어리 그 자체인가요?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의의 재물, 돈에 욕심이 생겼다고 합시다. 정당하게 생긴 돈 말고 불의의 재물에 욕심이 생겼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시험하신 걸까요? 그 돈이 막 뭔가 악을 품고 있어가지고 그 돈 자체가 막 악 자체를 막 표방하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여자나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악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이 죄성의 찌꺼기가 있는데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일으켜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려고 소망하는 성도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 금식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받은 것과 같이 말씀마저도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우리가 한글로 보기엔 들게 하지 말라 라고 기도하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마치 하나님이 사탄과 같이 우리들을 유혹에 빠지게 하거나 미혹에 넘어지게 하는 것과 같이 생각되지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을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우리들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베푸시지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도 출애굽 후에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두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두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두시고 니네가 한번 이겨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기회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우리들의 인생의 코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히 세우고자 하시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참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시험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삶의 여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상황과 환경이 도무지 하나님의 인도와 뜻하심이라고 보기에 힘든 일들.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라 마치 출애굽했는데 광야와 같은 불모지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내가 그 길을 걸어야 가야 하는 인생의 삶의 여정이 펼쳐질 때 여러분의 마음과 삶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구석구석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그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는 기도의 그 원함과 그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원하심이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어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죠. 다르게 번역하자면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기도인데 이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악한 자의 마귀, 사탄의 의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시험을 구별하여 내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식으로 마음이 치우쳐집니다. 하나님이 이 일은, 내 인생의 이 일은, 이 어려운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가?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인가?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는 이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실이 어떤 현실이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으로 이끄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에 우리들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탄의 역사가 참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떤 건 하나님 원하심이 있고 어떤 건 하나님 원하심이 없이 사탄의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교회와 성도가 있고 세상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와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뭘까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하며 순종하는 아주 단순한 삶,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한 선택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괴롭게 할 뿐이에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마음가짐과 그 모든 내밀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너무나 단순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된 이 일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시험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여서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도 가나안 족속들의 거대함이 왜 안 보였겠어요? 그 갈렙에게도 그것은 시험거리였을 거예요. 갈렙이 나중에 80이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갈렙에게도 헤브론 산지와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 노년의 나이에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죠? 시험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순종함으로 경고히 세워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앞에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붙들려 그것이 내 안에서 시험거리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엎드려져 망하고 마는 그 사람들과 같이 돼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있고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시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환경과 상황은 시험거리입니까? 아니면 순종할 기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었던 시간과 기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기회들 앞에 경고의 세우심을 입었습니까? 불순종과 불신함으로 후퇴했습니까? 여러분은 순종하여 경고의 세우심을 입게 됐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했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했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매일마다 내려오는 만나와 반석 가운데에 솟구쳐 나오는 생수 때문이었지요. 그죠? 그 만나와 생수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생존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만나와 이 생수, 그것이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들이 바로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생수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택하여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결단해 봤잖아요. 많이 다짐해 봤잖아요. 그런 선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해 봤지요. 때로는 새해가 될 때마다 결심해 봤지요. 때로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참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도록 결심했죠.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왜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시편 3편 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3편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실패는 결국 이후에 나타나는 51편의 참회 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다윗이 깨달은 이 시편의 고백은 우리가 부패와 타락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점잖은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다윗의 시편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모태로부터 죄를 지었다 그래요. 모태로부터 어떻게 죄를 지을까요? 우리의 타락과 범죄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타락성이 얼마나 깊은지 다윗의 삶에 나타난 형제를 죽이는 일, 그리고 그의 여자를 뺏는 일, 간음하는 일, 살인하는 일, 이것이 정말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가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면 괴수 중에 괴수와 같은 부패와 타락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다윗에게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이 기다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오늘도 우리들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 죄 가운데 나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의 다짐과 결단으로 시험을 피할 수 있고 죄를 안 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얻게 되는 자신감, 자기 자랑, 능력,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갈대 같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악과 싸울 수 있어요? 불순종하고자 하는, 순종해야 하는데 불순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이 악과 어떻게 싸울 수 있냐고요.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다짐하면 됩니까? 집에서 TV 보고 있지 말고 교회 와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됩니까? 아니면 중세의 수도사들처럼 속세의 인연을 끊고 TV 핸드폰 다 끊고 저 산속의 수도원에 들어가면 해결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수구물처럼 언제든지 그 구정물의 티키처럼 조금만 흔들면 그냥 깨끗해 보이, 가만히 있을 땐 다 가라앉아서 깨끗해 보이지만 조금만 흔들어버리면 그 구정물의 모든 찌기가 위로 올라오는 그 구정물처럼 때로는 시험에 들고 죄를 먹고 마시고자 하는 우리들의 본성, 끌리는 본성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결단, 의지, 부패한 육의 품성으로는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를 이 가운데 건지시고 결국은 내 눈에 보기에는 실패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궁극적인 승리로 우리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거라는 약속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실패 비슷한 걸 한다고 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그래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은 나를 가나안 땅에 들이실 거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정신 수양하면 됩니까? 아니 저 북한처럼 막 세뇌를 하면 매일마다 막 그렇게 세뇌를 스스로 시키면 될까요? 13절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들이 흔히 주기도 함께 고백할 때 그 앞에는 뭐가 붙어요? 대개. 그렇죠? 이 대개는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응? 그러니 우리들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하며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시험 같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면 승리하고 악한 자의 의도대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인으로서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보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과 역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이 기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모든 일에 되어가는 방식과 과정과 결과마저도 모두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성도와 교회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는 나 자신의 나라와 권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유의 기도와 전혀 그 류가 다른 것이에요. 오늘 14절, 15절이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에서 붙어 있는데 좀 어색하죠? 우리들이 보기에도.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야 하는데 앞에서 했던 말이 마치 부연 설명되고 다시 한번 설명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어색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14절, 15절이 정말 주님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얼마나 서기관과 다르고 얼마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당사자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잘못을 용서한다고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의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안위를 구하는 것으로 점철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다른 것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뿐만이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존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주문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내가 잘 되고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기보다는 교회와 성도의 존재가 이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사모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이, 내 소원이, 내 어떤 소망을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공급받고 이 땅의 인생에서 불신앙,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견고히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이삭의 제물로 드리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요. 광야에서 주님께서 먹이심과 입히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들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함으로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들의 죄성은 너무나 교묘해서 이런 가르침에도 우리들의 마음은 자꾸 딴 데로 흘러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BMW 타게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죄성을 끊임없이 그렇게 나가죠. 이것을 우리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매어 달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그래서 그러한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오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 살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존재로 살게 하십니다. 주문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전하심과 같이 좀도 흠도 없는 자로 우리들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는 목적과 방향 자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에 잇대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과 열정과 열심과 여러분의 어떠함에 잇대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수한 시험 앞에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자꾸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나라와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의존하여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라고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외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그러한 일과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솔로몬의 영광도 하나님이 들풀에 입히시는 것과 비교도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거룩한 존재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십시다. 그죠? 그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의탁하여 우리들의 인생이 다 주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참 진정으로 이 땅에서의 인생을 소망 있게 살아가고 참 그 의미를 참으로 찾아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한 성도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들이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며 우리 스스로는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마저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그 부름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완성시킬 것을 기대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동행과 돌보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시험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선택지가 우리들의 삶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함으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넘어가는 자들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참 그래서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 213장,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찬송 1절, 3절, 5절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찬송하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임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주관하여 주시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 가운데에 우리들이 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전체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드린 재물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